오늘 본문 말씀 9장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나요? 그랜드 캐니언 계곡을 가보셨나요? 파리의 에펠탑을 가보셨나요? 또 알프스 산맥과 중국의 만리장성, 그런 데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베트남의 하롱베이, 뭐 이런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죠. 그런 데를 찾아가서 여행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있는 곳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보지 않고 냄새 맡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보지 않고 바람 소리를 들으러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곳의 풍경과 경치와 유적들과 관광지들을 내 눈으로 보려고 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데 눈은 가리고 거기에 물 튀기는 것만 내가 느끼고 오려고 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랜드 캐니언을 갔는데 그곳에 바람결을 느끼고자 그렇게 가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곳에 가는 이유는 보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드라마, 게임 이런 것들도 거의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오감 중에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날마다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다니고 있는데 눈을 뜨게 해주신다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과 둘째로는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과 셋째로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본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말에서 본다는 의미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만져본다, 만나본다, 냄새 맡아본다, 옷 입어본다, 시험을 본다, 맛을 본다, 소리를 들어본다, 아이를 돌본다, 음료수를 마셔본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본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체험과 경험이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더 한 단계 나가서 확대하면 한문으로는 볼 관자를 쓰죠. 관, 관광하다, 관찰하다, 관람하다 이런 말에서 그 볼 관자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역사관, 종교관, 가치관, 경제관, 정치관, 역사관 이런 것들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다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가치관까지, 그 사람의 가치관까지 본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의 문제를 눈뜬 맹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결국 깨닫는 것과 안다는 것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보느냐 못 보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알아야 할 것,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앙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환희의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 유대 사회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 환희의 장면으로 시작한 것이 슬픔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기적의 좋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게 되었으니 슬픈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그 처음에도 맹인으로 태어난 자로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제 눈을 뜨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이 됐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다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그 눈뜬 자를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다시 어려움에 처한 그를 찾아가는 그런 사랑의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서는 상한 갓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아뢰고 또 의지하고 해결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교에서 쫓겨난 눈뜬 자가 당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등장하셔서 그 슬픔이 능히 극복이 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더 큰 환희의 결과에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35절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6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난 뒤 바리새인들에게 신문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으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는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에 대한 범상치 않은 그 능력을 알게 되니까 영적인 감수성으로 자신을 눈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으로 느끼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눈을 뜨게 된 사건은 그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열게 된 복된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주스러운 출생을 날 때부터 저주스러운 출생이었던 거죠.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맹인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모멸을 당하고 사람의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발시를 받고 그런 모진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어느 날 눈뜨게 된 것 등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갈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 준비된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소식을 듣고도 끝내 배척과 정죄, 비난으로 일관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부를 쌓았고 지식을 쌓아서 아주 지식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건강한다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이런 조건들이 오히려 믿음을 겸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구원의 장애물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는 육체의 눈을 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히 서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물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이 구절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하나님의 계획의 양면성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반면에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유일한 권위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운명은 이 둘 가운데 어느 편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정반대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구원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말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악인과 의인들을 구분하신 후에 믿지 않은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모든 것들, 불신, 죄,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구원받는 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확실한 심판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9절 하반절에 나오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표현은 반대의 뜻을 대꾸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보지 못하는 자들과 보는 자들이 대꾸를 이루고 보게 하는 하고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육신으로 맹인이었다가 눈뜬 자와 같이 처음에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식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는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잘 알고 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다. 나는 다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맨 앞장 맨 첫째 구절이 이것인데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공간과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인가? 라는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예수님의 말씀을 요롱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영적인 맹인일 리 없다 하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다 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41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높은 지식을 가졌다고 큰소리 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신을 돌이켜볼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볼 기회도 얻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그냥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들이 처하고 있는 영적 위기 상황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와 종교 지위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으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와 종교적 지위에서 지도자적 위치였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면서 고의로 거부했든 알지 못하고 거부했든 결국 영적 교만으로 인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음을 경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에 주신 거죠. 우리는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배울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그를 가르칠 사람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깨달을 기회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면서도 눈을 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구원자요 창조주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맹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한바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광대한 세계에 대해서 정말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분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인가 많이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내 인생의 장력에 슬픔과 절망을 안고 도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아직도 많은 부분에 눈을 떠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뜨게 된 자가 바로 나다. 이 스토리, 9장 스토리의 결론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심판을 영접하고 또 영적인 눈을 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비천한 자와 같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며 살고 비관하며 살고 멸시당하며 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한이의 세계로 인도하신 우리도 영적으로 맹인인 자처럼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눈뜨게 되고 한이의 세계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뜨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